한나의 삶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 내용, 한나와 분인나,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비단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슬퍼했다기보다는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 그런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식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애통해 하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엘리가 옆에서 지켜보았던 것처럼 오랫동안 괴로워하면서 통곡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였고,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인 배경으로 아는 것처럼 이미 영역을 상실해버린 그 엘리 제사장은 그 깊은 그 여인의 기도의 내용, 그 중심을 알 수 없어서 포도주를 너무 마시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한나는 내가 지금 술이 취해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의지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이다. 사실 15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슬픈 여자라는 말은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마음을 굳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마음을 굳건히 하여서 아주 굳센 여인이 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한나,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자식을 허락하여 주시면 내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자식을 구하는 것,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비단 자식을 구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기도를 한나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고, 그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얻게 하십니다. 사무엘, 그리고 그 아이가 젖을 뗄 때쯤 다시 이제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나는 그때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이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거기서 이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잖아요. 이 그가 누구냐 하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적어도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의 통찰력을 갖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 말씀은 있고 없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송태근 목사님이 쓰신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성경을 해석하여서 설교처럼 만드신 책들 중에 쾌도난마 사무엘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새벽 예배 시간에 읽을 때 한 장 한 장을 제가 그 책을 많이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사무엘서 해석을 하신 그 책에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있고 없고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있고 없고의 병치 구조가
지금 이 사무엘상의 전반부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그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있고 없고의 이야기입니다. 이 있고 없고의 이야기는 조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거기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있고가 나왔으면 없고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없고가 여기 괄호에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그 없고를 찾아내게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슬퍼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이 없어서, 물론 그것이 원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과연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과연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슬픔을 토로하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사실 부흥의 역사는 슬픔의 눈물, 그 슬픔의 기도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슬픔에 침전되지 마시고 슬픔을 통하여 부흥으로 승화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통곡하며 슬퍼하며 기도했지만 이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갈 때에 그 얼굴에 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 얼굴에 자기 얼굴이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슬펐던 얼굴들을 다 내려놓고 기뻐하는 얼굴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한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구한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토로하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데,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쉔이라는 말이 이름이고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이다. 근데 이 사무엘을 지으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구하였기 때문에 사무엘이라 이렇게 2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진 아이, 구하여 얻은 아이가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사사기의 그 어두웠던 시대가 지나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있고 없고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엘리에게는 두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못 돼가지고 제대로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가로 안에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제사장,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없다였어요. 그런데 이 한나도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한나하고 마음이 딱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결국 이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사사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신학적인 틀 안에서 지금 이 사사시대를 통과하면서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면서 지금 이 그 지파들마다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될 그런 선지자가 없는 시대, 없다 없다 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과 통곡하며 자식을 구하는 한나의 마음이 맞아져서 하나님께 구하였던 그 아들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한 사람, 그리고 그런 교회, 그것을 꿈꾸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참 중요하고 한 사람의 귀한 인물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교회, 세상의 교회가 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 교회, 그렇게 교회가 많아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주여 이 교회가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껍데기 예배는 사라지고 가슴 뜨거운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선교, 생색내는 선교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교가 일어나는 교회, 그 교회를, 이 교회를 삼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사무엘과 같은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큰 신학적인 주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하나님 앞에 구하다, 이런 말이 여러 번 등장하죠.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리고 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이 슬퍼하는, 하나님 앞에 굳게 마음을 하여서 기도하는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였더니 엘리도 17절에 가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엘리도 그 여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낳고 엘리에게 다시 왔을 때도 내 주여, 나는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는 여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기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기도라는 단어 앞서서 하나 더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고 갈 것은 18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이 언어적인 그런 훈련을 많이 시켜주신 김지찬 교수님께서는 이 사무엘서를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헨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한나라는 이름도 사실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한나가 은혜구나, 은혜라는 단어구나,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구한 것을 네가 다 받기를 원한다라고 제사장이 말했을 때, 사실 그 제사장이 내용도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런 의식적인 종교적인 답변을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은혜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가 이미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나는 어떤 사람이냐? 한나는 은혜가 풍성한 사람,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한나라는 뜻이 그 포켈만이라는 신학자의 그 사무엘서의 내러티브라는 책에 보면 한나라는 뜻이 은혜가 넘쳐 흐르는 이란 뜻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은혜를 입기를 원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가득 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데, 그런데 한나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길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런 인사말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여러분도 한나처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구하다, 기도하다라는 단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 구하다라는 말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 있어요. 히브리어, 이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기도하던 여자라, 그리고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기 말할 때 이 기도하다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이 불임의 여자 한나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는 게 그의 삶에 아주 중요한,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 곁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대답을 안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기도하러 왔죠. 기도하러 오셨죠? 기도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당신 곁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라. 엘리는 참 지금 불행한 말년을 보내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한나처럼 기도하는 여인이 있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신라 같은 희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이 소중한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27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드리다라는 말도 사실은 기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기도하다 동사와 동사에서 나온 명사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기도라는 단어와 같은 이 기도하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 문법의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사역형이라고, 이제 수동태, 영어로 말하면 수동태 같은 건데, 그렇게 바꿨을 때 어떤 의미가 되냐면 누구로 하여금 성공적으로 구하게 하다, 이런 말이 돼요. 이것을 의역하면 주다, 드리다 라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한나는 나는 당신 곁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다라는 말도 기도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를 이제 젖된 아이를 이제 제사장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한나와 사무엘은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한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그의 삶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 그래서 나는 없습니다라는 한나와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사용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종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여지는 그런 기도.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얼굴빛을 바꾸었던 이 한나, 은혜가 늘 충만하게 되기 위하여서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 곁에 서서 기도하던 사람 아닙니까? 사실 엘리는 술 취한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한나는 자기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제사장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던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 응답의 비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삶을 드리며 기도할 때 설령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도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주 예수 앞에 다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단어의 그 워드 플레이를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바로 이 한나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한나의 삶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는 통찰은 한나는 믿음에 의지하여 기도하던 여인이었다는 사실이죠. 어머니의 기도는 참 강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라는 노래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뭐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림 하나 볼까요?
예전에는 예배당이 다 마룻바닥이어서 그래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참 많으셨죠. 그리고 저거 포대기죠, 포대기. 포대기에 아기를 안고, 사실 저 그림 유명한 그림인데 저 어머니 앞에는 큰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이 이렇게 사진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이 아마 저희 어머니도 아들들이 둘이니까 이제 하나는 업고 하나는 이렇게 같이 옆에 앉혀놓고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저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였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하다. 어머니의 기도는 강하다.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 그 선한 목자교회에 윤미라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머니의 기도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책이 50일 동안 그 자녀를 위해서, 두 딸이 있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던 내용이에요. 그 목차가 굉장히 긴데 제가 그 목차를 지금 다 읽어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것은 한 문장 한 문장이 기도라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하소서, 주소서 할 때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식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윤미라 권사의 그 어머니의 기도라는 책의 목차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죽게 피할 때에 저들을 건져 주소서. 아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주소서. 아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소서. 아멘. 삶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친히 도우시고 품어 주소서. 아멘.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소서. 아멘. 작은 미혹에도 요동치 않게 하소서. 아멘. 죄의 유혹을 당당하게 이기게 하소서. 아멘. 세상에 풍조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지 않게 하소서. 아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아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소서. 아멘.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서게 하소서. 아멘.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늘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아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헛된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소서. 아멘. 참된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소서. 아멘. 온유하고 화평한 친구와 사귀게 하소서. 아멘.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세상을 이기는 자녀 되게 하소서. 아멘. 때가 이르면 결실을 맺게 하소서. 아멘.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하소서. 아멘.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하소서. 아멘. 육신의 강건함과 영혼의 윤택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범사에 자라가고 성숙하게 하소서. 아멘. 생명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주 안에서 꿈꾸게 하소서.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소서. 아멘. 지혜롭게 말하는 언어 습관을 갖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소서. 아멘. 참된 친구를 허락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멀리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고 구별된 언어 생활을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아멘. 믿음을 지키는 결단을 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하소서. 아멘. 감사로 예배 드리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50개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죠. 저에게도 어머니가 계시죠. 또 처가의 장모님도 계십니다. 이 두 어머니는 저희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우리 장모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편하게 잘 못하세요. 목사님이니까 늘 존대하면서, 그러면서 그 아들이, 그 딸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는 당연히 또 그렇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80이 넘으신 저희 노모 어머니도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가 이 땅에 안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여기 우리 어머니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같은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우리 자식들을 살립니다. 아들이 오늘 이제 학교에서 무슨 수련회가 있어서 간다고 그렇게 배웅을 하는 중에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야, 이단도 조심해야 된대. 야, 술 먹다가 죽은 사람도 있대.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 졸지 마라. 등등 할 얘기가 많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면서 잠깐 동안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속으로 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아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아닐까요? 한나의 기도가 갖고 있는 신학적 통찰력, 그리고 또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러나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어머니의 기도. 한나는 아마도 사무엘의 전생애 동안 기도하는 어머니로 곁에 계셨을 겁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